네, 오늘은 이사야서로 와서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기울어져만 가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구약 성경을 개관할 때 보면 크게 구조들을 나눌 때에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이 모세 오경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었던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 그리고 오늘 읽는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시가서 또는 지혜서, 이렇게 해서 크게 4개 정도 구분을 나눌 수 있어요.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모세 오경 곧 율법서에 해당하는 부분과 역사서는 큰 틀에서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서하고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큰 틀이에요. 그렇다면 예언서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세밀하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다가 예언서를 가서 읽는 이유는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그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활동 시기들은 책 서두의 대부분 어느 왕 때에 누가 받은 묵시다, 예시다, 또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언제인가 해서 첫 장에 1장 1절 말씀에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지금 어느 왕 때에 활동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읽을 때 순서가 지금 아모스부터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최초 예언자로 나오는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즈음하여 활동하는 선지자로서는 아모스와 호세야,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왕국에서 나머지 모든 예언자들은 남왕국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좀 앞선 시기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8세기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 수도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예언을 하였고 활동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조금 지방에서 한 거죠.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8세기 예언자들은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시기 8세기입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까지가 남유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 있어 계속 멸망 선포에 대한 얘기가 39장까지 계속 우울하게 진행되고, 특별히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장의 3장 중에 1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본이다, 이 1장이. 그래서 사실 1장만 읽으면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장 읽었으니까 우리 그만 읽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1장을 좀 잘 읽고 나면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1장 1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1장 10절부터 한 17절까지가 이제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그 아모스 선지자였죠, 그렇죠? 아모스 선지도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으로서 멸망당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인데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에다 비유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직접적이고 정말 심각하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서 예언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이고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얘기를 자기들 현실하고 갖고 와서 비교를 해버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주 대놓고 그냥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민이라고 생각하는 남유다 사람들은 이 말에 충격을 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승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순교했냐 하면 톱질 당해서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왜 그렇게 좀 처참하게 죽냐? 이런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막 이런 거 비교하면서 막 독설을 날리니까 이렇게 됐다, 순교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인들을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그 참된 제사가 아닌 제사의 행위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물로 오고 아무리 많은 정성을 기울인다 한들 그것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예배일 수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왜 이걸 헛된 재물이고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회개의 의미와 함께 붙여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예요. 거기가 예배의 자리죠. 그러니까 그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삶, 또 엔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성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죄악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사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회, 곧 예배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죄의 문제는, 악의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거부한다. 이런 형식을 내가 거부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는 것,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예배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 성도들을 제가 여러 분 뵌 적이 있어요. 이전에 많은 사역지에서.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 보고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해요.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는 자기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라는 말을 넘어서서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삶이냐 아니냐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예배를 보느냐 안 보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배적 삶을 살고 있는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이기적인 것, 나 중심에서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하여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늘 이 생활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거를 확인하고 나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성은 나를 향해 왔다가 이것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삶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은 무의미하고 형식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메시지의 이제 중점은 결국은 신명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고 있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동반되었을 때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참 어려운 말인데 쉽지만 어려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과연 그러한 방향성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경 묵상이 필요한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쓰는 시간들이 또 말씀이 상고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거든요. 말씀 안에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성이 온전한가? 내가 정말 제자리에 와 있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나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은 동시에 씻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 흐르는 메시지가 심판에 대한 얘기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의 죄악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 죄악을 동시에 씻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심판의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와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받고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또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면서 도전과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 깨달음과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서야 내 안에서 그러한 자극과 또는 그런 깨달음들이 동시에 동력이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렸을 때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대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신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곧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도전을 받아서 나의 삶이 온전한 방향성 안에 있는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방향성이 온전하여지고 있는지, 그렇게 오늘 도전을 받으시고 또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금찬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